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대소망 73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는 유년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공생에 들어가신 후에 그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이 연약하고 일에 능숙하지 못한 까닭은 이런 훈련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난관에 봉착하거나 곤경을 극복하여야 할 때는 무기력하고 거의 무익하여진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과단성과 정력, 품성의 견고함과 능력이 그가 견디신 것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도 개발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네, 지영 시사님. 구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생애하시는 동안 그는 가난한 자의 처지를 맛보셨다. 그는 자기의 체험으로 가난한 자의 근심과 고난을 잘 아셨으므로 모든 비천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으셨다. 예수의 생애의 교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진 자들은 결단코 계급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거나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성경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네. 원장님 가능하실까요? 마이크 꺼져 있긴 합니다. 계셔야 됩니다. 앞이시면.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이다.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의 동민들은 또는 주민들은 그가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는 노래로서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의 동료들이 일에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의 원기를 얻었다. 그의 찬양 소리는, 찬미 소리는 악한 전사들을 쫓아버리고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 하였다. 그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갔다. 예수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샘이었다. 나사렛에서 그가 운둔 생애를 하신 온 기간의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이나를 물론하고 모두 그가 함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 세계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가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그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와 같이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 예수께서는 더욱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셨다. 그는 몸소 모든 사람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음을 보이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공명을 이끌었다. 그를 둘러싼 소망과 용기의 분위기는 그를 모든 가정에서 축복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종종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지자의 교훈을 낭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 바,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새로운 빛이 비춰나오는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과실을 피하셨다. 나사렛에서 사시던 온 기간에 그는 결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 그는 높은 지위를 원하시거나 높은 칭호를 받지도 않으셨다. 그의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 그리고 그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까지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아이의 생애는 조용하고 단순할수록 곧 인위적인 흥분에서 떠나고 자연에 조화될수록 심신의 활력과 영적 능력에 더 유리하다.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의 유년생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의 가정에서였다. 그가 자기를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는 평범한 생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아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그의 사업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직공의 천한 직업을 신성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목수대에서 일하시던 때나 후에 군중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비천한 가정에서 보이신 신실과 순종의 모본을 따른 모든 청년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네,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에 특별히 이제 12살에 물론 성전에 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30살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셨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찰된 사실이라고도 말하죠. 네, 관찰. 여기에서 저는 저거 아까 읽으셨을 적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네네. 여기에서 어, 지금이 낮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밤을 언제로 얘기하시는 건지요? 어, 이제 네, 그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를 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또 아기 창궐하고 박해와
어려움을 받는, 여기서는 이제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또, 어,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 이때가 낮이고, 그 다음에 밤은 내가 죽을 때, 그때 하늘에 말할 수도, 승천하신 네. 네, 내가 죽게 될 때에, 또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꼭 예수님만 지칭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어, 네, 복음을 전하기 쉬울 때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아주 어려울 그런 아주 극심한 환란과 핍박이 오는 때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그런 때, 그런 밤은 내게 죽음이 오게 됐을 때, 그때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는, 대쟁투정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환란의 때가 밤이 되겠죠. 네, 네. 이제 마지막 야고 은혜 시기가 끝나면 그때는 예, 이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듣질 않으니까 바로 그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 바로 앞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은 이제 어, 게으름이죠. 근데 그는 이제 꼭 공생의 일을 30세에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러하셨다는 거죠.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물론 건강에 막 무리가 될 만큼, 과로할 만큼까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저도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걸 하셨겠죠. 예,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한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나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맡겨진 일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열심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자기를 따른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러듯이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어, 이제 종종 이제 집사나 장로 직분, 또 설교나 어떤 봉사 직분을 부탁할 때, 그것에 대한 능숙하지 못하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좀 자신이 없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약하고 일에 능숙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훈련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이러한 것을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특성을 갖고 있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쓸모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말 견뎌야 된다는 거죠. 견디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서도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장로님 지사님은 어렸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또 많은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몸을 사린다고 말할까요? 예,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대를 갔다. 달란트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달란트가 없다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보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도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큼 뛰어나게 잘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고 능숙하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집안일, 네. 좀 더 어려운 거면 이제 집안일, 요리하는 일. 이거는 어, 저에게도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장로님만큼 요리를 못할걸요. 어,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게. 그런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리 좀 연습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죠, 사실. 음, 음. 그래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는 걸 말하죠. 네.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교회도요, 제가 볼 적에는 네. 이 사람은 이런 곳에서 조금 능숙하고 네. 저런 사람은 또 딴 곳에 능숙하고 그거가 다 분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네. 똑같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다 똑같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네, 그 할 수 있는 달란트에 따라서, 이제 은사에 따라서 잘할 수 네, 있는. 네. 어떤 분은 그런 은사가 있는데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조금씩 자신감을, 이렇게 좀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 것도 교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꾸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부탁하고, 또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같은 경우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자, 그걸 얘기하기에는 한이 없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도 어, 선교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회피하지 말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수님 은혜 받으신 말씀 내용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오늘 말씀에는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네, 조금 여기에는 우리가 동감이 가고 네, 예수님 진짜 아,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진짜 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그러시고, 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진짜 음, 모범적으로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시골 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네, 제가 처음에 여기 시골에 와서 살을 찌개서부터 시작해서 그 능숙하지 못한 네, 솜씨로 네, 시골에 살을 찌개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는 모든 이게 시골 생활이 능숙하고 그래서 그 왜 시골 생활 하라고 예언의 신에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느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저희 할아버지 말씀에 너는 펜대나 굴리며 살 앤데 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가락, 손이 이렇게 음, 뭐 체격이 골격이 튼튼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신앙 때문에 학교를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농사를 지었거든요. 할아버지 모시면서. 음. 그랬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예. 친정 아버지가 시골 생활하라고 또 그 아침 새벽부터 예언해신 읽으시고 네. 또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뇌리에 꽉 차서 네. 학교 다니는 것도 중단하게 된 것은 시골 생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네. 왜 그때 70년대에 네. 시기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산골로 들어갔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보면은 너무 시골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조금 적당한 그래서 시골로 갔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다 나왔지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인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말씀에는 그 증언의 말씀은 걸어서도 한 2시간 거리, 2-3 시간 정도 거리로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셨는데 우리는 막 차로 막 2시간 거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뭐 또 그 당시에도 뭐 그 당시에 수단 마차로 2시간 거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 완전 산골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도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말씀을 또 해석을 하다 보니 어 도시 선교는 생각도 못할 만큼 우리만의 마치 수도사처럼 그 수도원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열심과 그 헌신의 가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여기에 그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주변의 사람부터 동물까지 그가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행복해졌다. 더 행복해졌다. 자, 이런 역할을 오늘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물론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그거 뭐하러 하냐고 별 가치도 없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치 있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돌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수님 과시를 피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곳은 바로 어, 가정생활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모본이 되는 삶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 모본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활이 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신 거를 볼 적에 네, 더 저희가 더 예수님을 갖다가 그게 우리야 그야말로 시골 생활들은 다 어려운 생활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풍요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더 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활을 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우러러 보고 또 우리의 모본이시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유하게 태어나시고 부유하게 생활을 하셨다면은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우리의 생활에서 모본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진짜 어렵게 생활하시고 목수의 생활도 이게 만만치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리고 좋은 예, 기계도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그리고 아마 병도 네. 예수님 아픈 적 안 아팠을까요? 아마도 많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음, 다만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일 중독처럼, 어, 이렇게 정말 너무 과로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근데 일을 보면 또 안 할 수가 없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걸 좀 맞아요. 맞춰야지 속이 시원하지. 예,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저도 때때로는 우리 권석인 집사님 일하시는 걸 보면, 야, 아버지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너무, 아니요, 걔가 요새 네. 엄청 편안하게 살고, 아, 그래요. 또, 예, 네. 이렇게, 서울로 납품을 안 하니까, 네. 이렇게 교회도 저녁 예배도 꼭 나가고, 사경에도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서울로 납품을 안 나가니까 이게 네. 낮 시간에만 거기서 판매를 하고, 네. 다 그거를 하니까 네. 엄청 신앙생활에도 음. 저거 열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행히 감사한 일이네요. 어떤 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 서울로 납품하면은 네. 진짜 힘들거든요. 네. 밤중에 네. 작업을 해갖고 네.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랬었는데 음. 지금은 전혀 서울로 안 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교회도 오기 힘들 정도로 너무 몸이 무리가 되는 예. 수준으로는 그런데 하지 않는 지금은 것이 필요하다 걱정 많이 예,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올해는 서울로 납품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금전적으로 좀 손해가 되지 않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아, 얘네도 경비가 줄어들고 네. 뭐 이렇게 판매하는데 스티커도 그게 하나에 100원 꼴이거든요. 네. 그것도 빠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밤에 하면은 밤에 일을 시키면 일이 더디면서도 또 음. 낮 시간에는 다 자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낮 시간에 일어나서 따니까는 네. 그것도 또 빠르고 아, 일을 많이 하고 그렇군요. 예,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행히. 예,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본으로서 그 그 주어진 일이 있어서 그분이 목수 일을 하실 때나 군중 가운데서 이적을 행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농사 일이나 뭐 자영업이나 이것도 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건 아니겠고, 그것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 그 가운데서 빛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하는 거죠. 직업에 있어서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은 직업을 이렇게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똑같이 귀하게, 또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 가운데는 직업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한다면 가족이나 어떤 사역에 대한 부담도 의미하지만, 하나님 사업에 대한 부담도 의미하지만, 각 개인의 일과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도 거기에도 내가 책임져야 될 임무, 또 역할, 이것도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실함과 순종의 모본을 보일 때 바로 그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가 매일의 일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죠. 네. 그런 수고와 헌신 덕분에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지금에 이른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더 우리가 특별히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신앙적으로 굳게 서도록 격려하고 또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고 우리 두 분의 또 우리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 여기서 말하는 모본은 신실과 순종의 모본이죠. 가정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하여튼 다 포함됩니다. 그런 모본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또 우리의 몸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때때로 좋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종종 있지만 그런 데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자신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또 절제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나 또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이미 건강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그런 유전 질병이든지 환경 때문인지 그런 불치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몸에 선천적인 또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이 되지 않는가? 아니죠. 그분들도 그 현재 상황에서 신실함과 순종함의 모본을 보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것이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바로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되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걸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어떤 건강 상태에 있든지 간에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 그분은 치유의 셈이고 은혜의 셈이고 자기 과시를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정말 열심히 성실함으로 순종의 모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오 주님, 우리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했지만 너무 무리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과 모든 일을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그들에게 모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순종과 전도로 봉사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새벽 시간, 묵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